나의 사랑하는 책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분 한 몇 분, 저 눈을 탁 내려 깔고 안 쳐다보시는 분 몇 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일 됐잖아요, 그죠? 아직 40일 넘게 남았어요. 나중에 한 100일 남았을 때 하지 하면 안 합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마음 먹고 딱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내가 이거 다 읽겠다 하면 막 한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매일 먹어야 되는 약 있잖아요. 약 먹는 알만큼은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10알 드시는 분은 10장, 5알 드시는 분은 5장, 비타민 하나만 먹는 분은 그래도 한 장이라도 꼬박꼬박 좀 챙겨 읽으면 비타민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육신과 마음과 평안의 건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로 우리가 어디 관광 같은 데 가면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타셔서 물건 파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약을 팔거나 무슨 뭐 이렇게 제품을 팔 때 얼마나 자신 있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제품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음이 막 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1박 2일 제가 수양회를 대마도로 좀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월화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제 면세점 가서 일본은 그 약이 유명하잖아요. 일본 약 사가라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말해주면서 이건 어디에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그 다음 약은 뭐 어디에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하는데, 와, 이거 조금만 마음문을 잘 제가 닫아서 다행이지, 조금만 더 열었으면 한 300~400만 원치 뭔가 이렇게 카드를 끌고 올 뻔했습니다. 듣는데 다 저한테, 그러니까 전 젊잖아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다 저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나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뭐 무좀도 없어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뭐 온갖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으로 꼭 잡고 있어서 다행이지,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큰 사고 치고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젊은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저것만 먹으면 막 다 나을 줄 알고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게 그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팔고자 하는 물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이게 정말 좋다는 어떤 유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저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책,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설명한 그 약들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자신 있게, 내가 써봤으니까, 내가 이거 잘 먹어봤으니까 나 정말 자신 있게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주에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에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2주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 책이 권위가 있고 아무리 그 책의 내용이 충실하다 한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좋은 권위 있는 사람이 쓴 내용 좋은 책이라도 지금 내가 당장 읽고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거 앉아서 읽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한테 유익되는 거 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자고,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가? 내 가족에게 정말 유익한가? 내 직장과 이웃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정말 유익한가를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읽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주는 유익,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어떤 지혜를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유익은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린 다 곧 죽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에요. 많이 사시는 분들은 우리 어른 권사님들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곧 백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봤자 100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100년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히 살 시간들을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그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그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구원에 관한 지혜가 가득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구원에 관한 바른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고는 다른 구원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만몬의 신, 구원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도 온갖 신이 있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을 주지 않았어요. 잠깐의 기쁨, 어떤 지혜, 만족함, 어떤 인생에서 살 어떤 길들, 그거 조금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방금 목사님 읽어줬던 그 몇 구절만 마음에 잘 새기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도 그 몇 구절만 딱 주면 안 헷갈리고 딱 그것만 공부하면 될 수 있도록 성경 한 바닥 정도, 우리 주보 한 바닥 정도 몇 구절 딱 써서 우리에게 딱 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정도는 제가 다 한 바닥 정도는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내용 하나 말해주려고 이렇게 긴 내용들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글자도 조금만 키워도 책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확실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글을 주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혈압약을 몇 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안 먹고 싶었어요. 좀 버텨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게 나왔지만 어디 유튜브 보니까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던데 먹지 말아버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한 20분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혈압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안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 당신이 왜 지금 혈압이 높아서 이런지, 그리고 이 약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혈압을 계속해서 유지되면 그 다음 합병증이 뭐로 연결되는지를 한 20분 동안 계속 귀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요. 겁이 나 죽습니다. 야, 이거 안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그냥 딱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네요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완악한 죄인인 우리들은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같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돼?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돼? 내가 왜 이거 믿어야 돼? 내가 그거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 진리가 옳고 분명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과 나는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우주가 빅뱅이 빵 하면서부터 먼지가 모여가지고 모든 사물이 되고 나도 그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어떤 상황인지를 주구장창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 뉴스에 보니까 저렇게 나쁘고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이 저래 사고 많은데, 우리 직장에도 보면 저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만약 신이 있다 하더라도 나 정도 사는 사람은 평균 이상이니까 좋은 것 가고 나보다 못한 나쁜 인간들 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 안전하다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난 잘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넌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요셉 얘기를 통해서, 다윗 얘기를 통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먹어야 된다. 그거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소망 없다는 것을 그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어느 본문을 펴든지 그것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존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에게 누가 정말 필요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 그리하여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구원받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그 다음 문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늘 죄짓고 악한 일하며 범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늘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예수쟁이가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온전한 사람 되려면 뭐부터 바꿀까요?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이 있죠.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책을 잘 읽으면 그 책이 그 법책이니까 법조문을 잘 읽어보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여러 신앙 서적을 읽으면 될까요?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찾아가서 조언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그 경건함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가장 좋은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15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준다라고 첫 번째로 말했다면,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교훈과 책망은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훈해 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여서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너 그거 옳지 않은 생각이야,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준다는 의미로 교훈과 책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사고관,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직히 서고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의 생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의 생각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바뀔 때 온전한 자녀가 온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습관과 행동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17절 다시 보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어떻게 보면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계속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바른 길 아니야, 이거 바꿔야 돼, 습관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는 성품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칠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선한 일을 행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돈밖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가정에는 없어서는 안 되고 나의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이렇게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어 더욱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양식과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이제 3, 4, 5번을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생명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탄수화물도 먹어주고 단백질도 먹어주고 지방도 먹어줘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음식 먹는다고 살찌지 않습니다. 음식 먹는다고 그 영혼이 풍족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다른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가지고 살면 몸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살찌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안 줄입니다. 우리 몸은 충분히 먹을 거 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몸이 좀 세해졌습니다. 저희 집 오세요. 저희 집 막 냉장고 넘쳐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있습니다. 라면 끓여드리고 밥 비벼드리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근데 우린 다 먹을 거 잘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내 육신은 살쪄서 부끄럽습니다. 그 말 할 때. 살쪄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굶주리는 겁니다. 기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건강한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요, 성경을 먹어야 돼요. 유명한 책 가운데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이 사모님인데 이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먹였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밥 주는 역할 아닙니까? 밥을 줘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밥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밥만 먹여 키우면 딱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키우면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장성했습니까? 이미 몸은 장성해 있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영양분이 부족하여 영양을 달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외침에 무시하지 마시고 반응하셔서 여러분들 영혼에 영양분을 잘 공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공급하시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길들이 있어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번 주는 이런 말씀 전해야 되나 이 말씀 전해야 되나, 매일 선택할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때론 이 길로 갔다가 극심하게 후회하기도 하고, 때론 이 길로 와서 좀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길이 잘못됐네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일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늘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 발 앞에 등이 되어서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저 길 아니고 저 어두운 길 아니고 바로 이 길이야 라고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여러분 다 차에 내비게이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 갈 때 저는 여기 오래 좀 살았어도 아직도 내비게이션 켜고 다닙니다. 그게 더 빠르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거예요. 이 길로 따라가면 오늘은 이 길로 갔지만 내일은 이 길로 인도하면 그 길로 가보는 겁니다. 그 길이 더 빠를 거라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내 목적지는 저기 있는 거 맞는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가는 게 목적은 다 비슷한데, 그 길을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한참 돌아가는 길도 있고 어쩌면 막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길도 있을 터인데,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 인생길에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도 이 내비게이션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 과속 위반 그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속도 내지 마세요. 깜빡깜빡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곳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여기 오다가 사람들 많이 사고 나서 넘어졌습니다. 여기 오다가 많이 절망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도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며 달려가던 내 인생 가운데 이 길 가면 잘 될 거라 믿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거기 위험하다니까요.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경고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아이고 네가 뭐라 한들 나는 이 길 간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여기 카메라 없는지 난 다 알지롱 하고 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 바른 길로 정확한 시간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데, 신뢰 안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평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뭔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치유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치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불편함,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고 찔러 쪼개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 너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근심돼서 잠 못 자는 거잖아 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루 보내라. 평안하게 잠자라. 왜요? 우리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누가 한마디 해줘서 아유 잘하고 있어 사람이 다독거려 주는 말도 때론 마음의 평안이 되어서 오늘 하루는 좀 잘 잤네. 목사님이 내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좀 놓여서 좀 잘 잤네. 근데 그건 하루예요. 하루.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평안, 내가 경제적인 불안함 때문에 늘 불안하여서 고민했는데 하나님 말씀 쭉 읽다 보니 이거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네 하는 길이 보이고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놓고 고민하다가 잠이 오지 않고 걱정이 되고 보면 막 속상하고 또 안 보면 걱정되고 막 그런 부모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저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 저 사람은 저 내 아이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도움 되실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고민되어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읽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읽는 가운데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영적 양식과 생명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며 인생의 치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 말씀, 내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